안녕하세요. 아주 은혜로운 추석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추석 가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함께 다 같이 부르고 이 첫 번째 찬송이 끝나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가족 대표께서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표 기도가 끝나면 다시 영상을 재생하실 때 영상에서 성경 봉독 안내해 드릴 것이고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한 후에 찬송가를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셔서 중간에 대표기도 할 때만 잠깐 멈추셨다가 대표기도 끝난 후에는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혹시 옛날 버전의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찬송가 책에 이 찬송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친구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악보를 여시고 같이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우리 가족 대표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 중간부터 4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신 말씀으로 딸아 평안히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 벽에 붙여놓은 그 글귀를 보고 혼자서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을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제 부모님의 아들이다 보니 이런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세 번째 나오는 빚진 아들 캐릭터가 딱 제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괜히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캐릭터가 저하고 닮았다는 거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말 특별한 관계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피해를 끼치는 존재로서 그 생명이 시작되죠. 어머니 배 아프게 해서 10달 동안 신세를 진 것도 모자라서 자라는 내내 자란 이후에까지도 부모님 손이 아니면 성장이라는 것,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로서 자라가고 살아갑니다. 간혹 말 잘 듣는 자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면서 자라갑니다. 그래도 그런 줄 모르고 자라가죠. 내가 부모님께 참 불효하면서 성장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성장한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같이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잘 자란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간혹 그런 말을 들을 때 저 자신도 예전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내가 어떤 자녀였는지를 알려면 그 평가를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자기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한테 물어봐 본들 부모님께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평가하시기보다는 자식들 길을 살려주시느라고 너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너는 정말 부모 속 썩일 줄 모르는 착한 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는 그 대부분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특히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애틋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죠.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족의 소중함을 보다 진실하게, 보다 의미 있게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은 이 유명한 이야기는 요한 빼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녀의 비참한 삶은 그녀가 앓고 있었던 질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일종의 부인병으로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과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계속해서 피를 쏟았으므로 그 몸에서 그 피를 쏟아내는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을 겁니다. 빈혈 증세를 달고 살았을 것이고 그 역겨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꽁꽁 이렇게 몸을 감싸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주 불편한 일상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도 힘든 일은 이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도 그녀 곁에 가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 당시의 목회자들도 그녀를 멀리했단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오히려 더 소외시키는 일이 세상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편이죠. 심지어 그런 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귀를 막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은 잘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쁜 일을 지속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소외시키고 괴롭혀왔던 것이죠.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은 아주 비참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마가는 그녀의 노력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그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죠. 병은 병대로 고치지 못하고 아주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무시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렇게 12년을 지냈는데 어떠한 처방도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품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대해서 파악을 해둔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그 보통 사람에게는 간단한 일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혈루병을 앓던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 죄 많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녀는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한 절박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들어보니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하고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들과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아주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소외된 사람들을 아끼시고 병든 자를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있고 어떤 형편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일부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라. 도저히 이제는 나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죠.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7절에서 누가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여인은 떨면서 나아왔습니다.
여인은 아직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세 사람의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 호칭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따라라고 부르셨죠.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 싶어서 그녀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도 딸이 한 명 있는데 제 딸을 향해서 가끔 제가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이 딸! 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한테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준 예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저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아주 특별한 사이야.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네 아빠야.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옷자락 만지고 병을 기적같이 낫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딸이 아버지를 만난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유능한 의사를 만난 사건도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 사건도 아니고 딸이 그 아버지를 만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관계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고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가족이 가족의 기쁨을 찾는 경험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험, 그리고 그 가족 관계를 누리는 생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제대로 맛보여주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괴롭혔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거듭거듭 일어나 왔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십니까?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풍자와 해악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진실도 함께 담겨 있죠. 부모님들은 빚진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 안쓰러울 뿐, 결코 부끄럽지는 않죠. 언제나 애틋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수록 더 격려해주고 싶고 더 위로해주고 싶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마음,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만나는 가족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셨겠지만 가족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리고 다시 기뻐하는, 작년 추석보다 조금 더 깊이, 작년 설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경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아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언제나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든 일을 만나면 더더욱 이 진리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안케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평안, 그 샬롬, 그 동행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오직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가족됨의 기쁨을, 가족됨의 사랑을, 가족됨의 기쁨을, 그 영광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서로의 인생길에 든든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